저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아재 개그 몇 개 이렇게 들고 나왔었는데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없냐고 몇 분이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번 몇 개 또 준비해 봤습니다.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소는? 소인데 그림을 잘 그려. 소가. 네, 소인데 그림을 잘 그려. 피카소 정답. 피카소. 우리나라에서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어딜까요? 우리나라의 도시인데 잘 모르시겠죠? 화성 아닙니다. 화성보다 더 여기 이거 완전 냈어요 벌써. 성남입니다. 성남. 성남시 화를 그렇게 낸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였어요. 미국 사람들, 뭐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막 모였는데 그 나라 다른 나라 사람 막 물건을 막 사고 선택하고 막 그러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선택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게요? 앙골라. 안 고른다고. 앙골라. 요거는 좀 우리 성도님 김밥 좋아하시죠? 김밥 중에 이 김밥은 인내심이 되게 부족해요. 되게 인내심이 부족한 김밥이 있어요. 참지 마요 김밥. 참지 말라고. 참지 마요. 마지막. 이 역사상으로 우리나라 전투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전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냄새나고 더러웠던 전투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되게 냄새나고 더러웠대요. 이 전투. 안시성 전투. 안시성. 마지막이 좀 그랬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좀 2026년도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웃는 일이 많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새해가 지난 지 4일째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많은 복을, 진짜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 복하면은 뭐를 제일 많이 떠오르실까요? 복. 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가장 먼저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복.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뭐니 해도 머니가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복은 이 돈과 건강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제가 이제 몇 개만 적어봤는데 이것보다 더 많지만 몇 개만 적어봤는데 이런 복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복, 우리들이 수많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의 복,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땅에서 예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보내신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복, 이 죄악되고 악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복, 또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복. 너무 복되죠. 이런 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복들은 돈과 측량할 수 없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복들을 받고 싶으신가요? 정말 받고 싶으세요? 새해 진짜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2026년도에 마치 한 해를 마감하는 듯한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들고 와서 뭔가 마지막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 마무리하게 되면서 보게 된 환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자신이 다 기록한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은 그러한 가운데 3절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에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록된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네, 아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OTT라고 해가지고 TV로 많은 영상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런 영상들을 보곤 하는데 성경은 얼마나 읽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고 계신가요? 나는 한 장 읽는다. 손 들어보시고. 한 장, 두 장, 오, 세 장, 와, 네 장, 10장, 와, 예, 있으시네요. 근데 나 지금 나 성경을 읽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성경을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왜 많이 안 읽을까요? 솔직히. 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TV를 보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을까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교제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여기서 또 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아우, 모르겠어. 어려워서 읽지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심을 제가 많이 듣고 보았었습니다. 조금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잠깐 예화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 성경에 곳곳에 로또 번호가 있어요. 네. 안 읽으실 분 계실까요? 하루에 통도 가는 거 아닐까요? 예,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예, 아마 밤을 새워서라도 꼼꼼하게 읽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 물질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실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드림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이 어렵다면 우리가 쉽게 읽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방법을 찾는다면은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좋아요.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의 본문들을 너무나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풀이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어서 내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다가 어려우면은 그런 쉬운 성경들을 잠깐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구약부터 늘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나 이제 박영철 목사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성경 읽어야지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 큐티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쫙 읽어요. 그럼 어디서 멈추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가 들어가면서 제사는 우리 집에서 폐한 지가 언젠데 자꾸 제사를 얘기하는 거 하면서 레위기에서 이제 멈추면서 성경을 또 안 읽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예, 굳이 구약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신약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을 또 읽으시고,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성경을 말씀을 읽을 방법을 찾으셔야지, 막혔는데 이제 또 어떻게 뭐 내년 또 한번 도전해보, 이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인 저도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봐요. 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이 말을 왜 이렇게 했지? 주석도 찾아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뭐 성경이라든지 이거 찾아보면서 여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나, 이 표현을 어떻게 했나 라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저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찾는다, 이 보물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읽어보실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예, 성경을 즐겁게 읽으셔야 돼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큐티가 있어요. 큐티. 하루에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읽어서라도 그것만 이해해도 6년이면은 성경 한 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읽어서 복을 얻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일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실은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것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을 쌓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복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두 번만 와서 복을 듣는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 5시간 앉아있는 학생과 30분 앉아있는 학생과 성적이 같을까요? 물론 30분 앉아있는 학생이 영재야.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야. 그러면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한 1년간 쌓이게 되면은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는 엉덩이 시간을 늘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요즘은 유튜브도 발달되고 인터넷도 발달되고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저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보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거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자리에 나의 뭘 붙여라? 엉덩이를 붙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가능하다면 금요 기도회, 여기 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얘기해요. 난 그거 다 하는데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오병이어도 같이 참석하시면서 엉덩이의 휘슬을 늘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 방법인데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세 번째 방법은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기록한 것을 지킨다. 두 글자로 이거를 뭐 한다? 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말씀을 뭐 한다?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복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말씀으로도 실은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수요일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듣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각 말씀들에는 주제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고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혹은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셨어요. 박흥철 목사가 전했던 이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 읽는 거, 듣는 거, 적용하는 거. 간단하죠? 이 세 개 중에서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 읽기를 잘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볼까? 적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겁니다. 내가 원래는 주일 예배만 나왔는데 수요 기도에도 나와볼까? 이번 주는 적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적용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들었던 말씀에 있어서 그냥 어저께 뭐 얘기했지 몰라 또 오늘도 새로운 말씀 주시겠지 아멘 이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에 적용까지 시키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시간에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층 로비에 보면은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쌓여져 있죠? 설교 노트가 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막 말씀을 적으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 적으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적으셔요. 저도 이제 들리는 말씀도 적고 핸드폰도 적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들이 이 기억력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적용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읽거나 듣는 이런 행동하는 것은 말씀 읽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읽는 거는 읽으면 되고 듣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좋으면은 내 입에서 꿀같이 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먹었으면 우리가 뭘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뭘 잘못 먹었는지, 뭘 주워 먹었는지,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제가 5일을 고생했습니다. 5일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배가 너무 아프고 설사가 뭐 거치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죄송해요. 자꾸 좀 더러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변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이 자꾸 변이 안 나오니까 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나오지? 이 변이 언제 나오지? 변이 왜 나오죠? 내가 먹은 걸 갖고 뭐 해요? 소화를 시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면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뭘로 나타나요? 믿음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적용시켜야 그 부분 하나하나가 쌓일 때에 믿음의 분량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소화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소화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록하시고 열심히 그 기록한 거 가지고 적용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하게 하나.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듣고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202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형통의 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의 복이 뭘까요? 막힘이 없는 겁니다. 시냇물이 흐르듯 시냇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강을 지나서 바다로 흐르듯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제목 새 진짜 복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진짜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이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2026년도를 돌아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삶을 내가 살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어떻게 이렇게 내 자녀가 잘 되지? 어떻게 우리 이렇게 신광교회가 부흥되지?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형통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